과 많은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의무로서의 바치다, 디도모의 바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17절에 나오는 바치다의 의미는 아포, 리턴, 되돌려 주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아포디도모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포디도모는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받은 은혜의 보상의 재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디도모의 삶을 살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아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까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아포디도모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도, 아니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표현이 전혀 아까움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아포디도모의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상 29절 14절의 말씀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다시 돌려드립니다라는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아포디도모의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부자 관리 청년은 아무리 본인이 11조 율법을 잘 지켜서 사회에서 덕망받는 자가 된다 하더라도 디도모의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포디도모의 삶을 가르치는 순간 그는 자신의 것이 너무 아까워 하늘이 노려지고 엉엉 울면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삶의 밭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잊고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열매,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 했습니다. 다른 것의 씨앗을 뿌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씨를 뿌리면 세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아포디도모의 인생을 잘 살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좋은 밭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 드리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온 그들에게 그 형상과 글은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가이사의 글과 형상만이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수많은 세상적인 것에서도 감사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이사의 형상이 동전에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포디도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의로 이뤄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때론 율법의 지킴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종교 행위가 교만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지독한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아포디도모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생명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아포디도모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내세워 의시되는 정말 교만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비웃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직과 정치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제사 제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헤롯가와 로마인들의 호의를 좋아하면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계층을 말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을 수호한다는 열심당원들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당파가 바로 사두개인 당파입니다. 정치적으로 지도계층만 아니면 유대교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계파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워낙 정치적으로 상위계열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지는 어느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의 모순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장가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속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서 둘째에게 그 아내가 들어가서 그 대를 잇게 하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둘째도 그렇게 죽고 또 7 형제가 모두 결혼만 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연 모두가 부활하여서 만나게 된다면 그 아내의 진짜 남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물어 이르되 할 때 물어보다 라는 단어는 에페로타오, 신문하다, 무언가가 반대되는 질문에 결정을 내리는 때 하는 그런 물어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잘못되었고 나는 옳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주장을 할 때 따지고 들면서 하는 것이 바로 에페로타오라는 단어였습니다. 비웃듯이 말했을 것입니다. 마치 위 본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거봐 바리새인은 내 하수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질문한 따끔한 신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은 부활을 사용하여서 역설적으로 곤란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선 위에 있는 내용의 율법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대학부에서는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신명기 25장 오늘 한번 읽었던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299쪽입니다. 펴보고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남편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혼자된 미망인을 거둬들여서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남편의 형제된 의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7절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의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 아내 맞아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가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형제에게도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형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율법을 선택할 것이냐, 내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하지 못하고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율법에서는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 대한 합당한 징벌이 있습니다. 9절 내용이죠.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선포한다.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는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장로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왜 그의 신발을 벗겨서 신벗김 당한 자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발을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자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을 신고 그 땅을
밟는 게, 올려놓는 게 바로 여기는 내 땅이다라는 소유권 주장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의 신벗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이제 신을 신을 수 없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땅 안에서 거룩한 언약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않는다라는 엄청난 저주가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떨기나무 앞에서 갑자기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러므로 너의 소유권은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출애굽 여정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길갈에 도착해 진을 치고 있을 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신을 벗어야 합니까? 여리고 성이라는 높은 성을 두고 그들은 이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러니 내가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먹고 마시지만 이 땅은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임을 명심하라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껏 모든 싸움과 승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너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속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인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부활에 대한 곡해된 율법의 근본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이죠.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마가복음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말입니다. 아내가 살아나면 누구의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비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순을, 소유권에 대한 주장, 그 세상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과 모든 삶의 순간들의 선택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배우자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그날에는 서로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육적인 소욕만을 쫓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율법만이 자신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떠난 그 율법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오히려 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벗김을 받지 말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귀였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율법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율법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그 순간 당연히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좋은 율법을 보아도 거기에 있는 형식만을 숭배해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맹인이었고 기머겨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껏 좋은 옷과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며 돈 많은 기머거리로 맹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곡해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은혜로 받았다는 그런 칭의가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인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면 오늘 사두개인과 같이 평생을 말씀과 같이 살아도 올바른 뜻을 알지 못하는 책망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창기와 결혼하게 하여 그녀를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를 데려와 안 좋은 환경에서 구출하여서 자신의 욕정 때문에 다시 나가는 그 음란의 현장에서 그녀를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언약의 통로로 또 그 연인을 데려왔습니다. 구출하셨습니다. 또 그 연인을 통해서 아이까지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읽히면서 어떤 인물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너희가 호세아처럼 되어라 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창기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자꾸 호세아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선지자의 자리에 있게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줄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남들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편에서만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멈추면 좋겠지만 더 나아가는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그 죄인을 정죄하며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볼 때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자리보다는 죄인으로 음란함을 경험한 그 여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죄인이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음란과 호색을 지기는 창기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호세아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들은 호세아라고 말하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신들의 신앙만을 고수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두개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사두개인의 자리를 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15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을 오해하고 있도다. 신명기를 받은 또 35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두개인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알고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찔림과 제약이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두개인의 자리에 한 번도 앉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외면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죄악들이 나에게 숨쉬고 있는데도 그것들을 거부하고 나에게만 좋은 것만 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상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인의 자리에 객관적으로 나의 마음과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옷에 배설물이 튀었는데 내 눈만 가린다고 그것이 깨끗해진 것이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배설물이 튄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위로자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은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갖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성별이 있어서 장가를 가고 시집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신벗김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신벗김을 당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살아가는 땅과 소유권을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들은 신을 벗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부활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주님께 신 벗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직장 안에서 주님께 신 벗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 나의 모든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신을 벗고 주님께 소유권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사두개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멸망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즉 산자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적인 선택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며 신벗김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좋은 집과 환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를 통해서 전해진 코란에서는 알라신을 잘 섬기는 자, 즉 알라를 위해서 성전을 참여하는 자들은 72명의 여인이 준비되어 있고 천상에 가면 술과 감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상에서는 모두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72명의 여인이 있는 곳이 그곳이고 그 옆에서 부럽게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차별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천상입니다. 그곳이 어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활 때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곳은 토란에 나오는 알라를 섬기는 우상들이 만들어낸 천상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안에서 영원히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환경과 기회가 달라진다고 주님의 언약을 변화시켜버리는 다르게 적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들, 즉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나 야곱도 지금 산자로 주님 곁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어떤 자들에게는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란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도 역경이 있다고 언약을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풀은 마르지만 세상은 변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을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터전을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신을 벗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을 벗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시작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거룩한 땅, 정말 생명의 땅, 하나님의 땅에서 신 벗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은혜 받는 죄인의 자리에 서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부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